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 시편 123편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시인이 순례 끝에 도착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도시의 영광이 드높을수록 고난 가득한 시인의 삶은 더욱 예리하게 대조됩니다. 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종의 이미지에 빗대어 아뢰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필 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종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종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주인의 자비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가능성은 당신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듭 요청한 뒤에야 자신이 시달리고 있는 악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아뢰입니다. 성전 순례는 피상적인 관광이 아니라 가장 깊은 문제와 직면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은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시들인데요. 시편 123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시인의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 2절이고 그 다음에 3, 4절입니다. 1,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1절에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눈은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이며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종의 눈이며 또 몸종의 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눈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눈, 그 다음에 종의 눈, 여종의 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눈으로 말하면서 나의 눈으로 시작한 이 눈의 시점이 우리의 눈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바로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상전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데 종이 상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비와 은혜라는 속성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자비를 구한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종이 상전에게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종이 상전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합당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의 개념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상전의 은혜이고 또 자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을 했기에 그것에 마땅한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만한 그러한 마땅한 행동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1, 2절이 지나서 3절에서는 시인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멸시와 조롱은 이 고통과 아픔에서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는 적대자의 조롱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들을 괴롭히는 적대자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압박,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굉장히 어두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3절, 4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찬양과 또 신앙 고백, 기도 이런 것들은 참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뒷절이 아니라 앞에 두 계절 1,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의 자세와 신앙의 어떤 그 태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마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인의 신앙에 기초한 그러한 고백과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혹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였으니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일상 중에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말씀을 붙잡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라는 식의 우리는 간증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보여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행동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우리의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A라는 자를 도와주었을 때 A라는 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인가? 내가 B라는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B라는 사람은 과연 나중에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10이라는 만큼 도움을 주었을 때 과연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까? 10은커녕 5, 그보다도 못한 3밖에 도와줄 수밖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그와 만큼 같은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마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으로 도움을 먼저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6월달 큐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 큐티가 이제 시작이 되고, 7월 큐티는 예레미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